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진은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일본의 노무라 모토유키라는 목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등에 업힌 이 아기는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요르단에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어머니는 아직도 생존해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의 추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올라오십니까? 이 시대 한국교회는 정말 절박함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믿었고 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오늘 본문에 이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동일한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절박함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을 비웃었고 또 절박하게 예수를 찾는 그 사람들을 멸시했던, 평가했던, 험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둘째는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께로 나아갔고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으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은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본문은 수일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앞 1장의 말씀은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 끊임없이 쉼없이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역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사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집안뿐 아니라 문 앞에서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시니까 이 집이 순식간에 유명한 집이 된 것입니다. 이 집이 좋은 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집이 된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좋은 집이 많아도 거기엔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냄새나고 초라한 집이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집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려한 시설에 웅장한 예배는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라면 거기엔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시설에 웅장한 예배는 없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에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생명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지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씀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그 교회라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서 그렇게 예수께로 왔습니다. 중풍병자라는 말은 이 뇌출혈과 같은 증상으로 몸의 일부분 혹은 이제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실려서 침상에 이렇게 실려서 예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복이 많은 사람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중풍병 때문에 절박하게 예수를 찾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중풍병이 없었다면 이처럼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 예수께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친구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예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친구들 때문에 예수께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고통 때문에 진실한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와도 예수를 찾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와도 진정으로 나를 챙겨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주는 진정한 믿음의 친구들이 없다면 그 고통은 불행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예수를 찾아야 생명이 되고, 고통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만나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은 이처럼 많은 문제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는 이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 고통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 앞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119 구조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안 일어난 거죠. 안 비켜주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영혼을 반드시 예수께로 데려가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일반 서민들의 지붕은 이 평평한 옥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옥상은 이렇게 들보를 이렇게 얹어놓고 그 위에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지프로 덮고 그리고 진흙을 발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방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 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빗물이 집에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27장 15절에 다투는 여인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이 말씀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붕은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멀쩡한 지붕을 뜯어내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옥상에서 지붕을 이렇게 막 뜯어내면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내었을까요? 짜증을 내었을 거죠. 뭐가 저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누구라도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겠죠. 중병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길도 안 비켜주면서 나는 절박한데 저렇게 편하게 앉아서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상황을 만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친구의 고통을 정말 나의 고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또한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도 중단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목장이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이 쏟아지는 모임이 되려면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만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정말 이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이 고통 속으로 함께 뛰어드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 목장은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목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이 이런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목장, 정말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목장, 그래서 어떤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최선을 다해 함께 방법을 모색하며 결국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목장이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많은 장벽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작은 자야라고 번역했는데요, 작은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테크논, 자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자녀는 주님을 따르는 자를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아들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영적인 아들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가리킬 때 나의 자녀들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테크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냥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환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단지 병을 고침받고 끝낸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질병이 고침받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질병만 고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다? 첫째 목적은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인간의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들은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질병 때문에 예수께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참된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질병과 고통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장에도 이런 질병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질병이 없었다면,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나오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예수를 찾았지만 결국에는 구원 때문에 예수를 찾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를 찾았지만 예수를 만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만 고쳐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참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이 절박하게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목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이 고통 때문에 예수를 찾았지만 나중에는 죄 때문에 예수를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목장이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에서 12절 말씀에 절박함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여기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앞에 중풍병자를 위해서 땀 흘리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거기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 열심히 사역할 때 편하게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평가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어떤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땀 흘리고 섬기는 자리에는 가지 않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평가나 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했다는 말은 원문의 뜻은 논쟁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좋은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불편한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편하게 앉아서 남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좋아하는데 남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으니까 예수의 능력도 필요가 없는 거죠.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 상태로 만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자기처럼 고상하게 기도해야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부구교육자가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면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부목사의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니 혼자 기도하나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통성기도를 싫어하셨습니다. 통성기도하면 야단 듣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철저한 개혁주의 목사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리신 거죠. 한국에선 최고의 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임파선에 전이되어서 뱅뱅 돌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에 저를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제가 올라갔더니 저를 앞에다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황 목사, 이제야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다. 그때 그 뒤통수 맞은 사람이 누군지 이제 감이 잡히죠. 자, 오늘 이 서기관들처럼 절박함이 없는 그 사람은 그 절박함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의 그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편한 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 중풍병자처럼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박하게 그들도 예수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죠. 이런 사람들에겐 합동작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목장 식구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함께 VIP로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땀을 흘릴 때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런 열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협력하지 않고 옆에서 편하게 앉아서 평가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지적질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안 됩니다. 편하게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 땀 흘리며 함께 뛰어드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 이런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환경 앞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았고 결국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모두 함께 달려들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 서기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진 것은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협상이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참된 구원자가 되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교만한 거죠. 그 예수 앞에 엎드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니보다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수사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수사하러 온 종교 형사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원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일반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수준과 이 서기관들의 수준이 달랐다,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신학적인 문제점을 캐내어서 보기 좋게 박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비난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바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고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트집을 잡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니까 이제 딱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감히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의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표적 수사에 딱 걸린 것입니다. 오해하기 위해서 쳐다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이처럼 트집을 잡기 위해 쳐다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트집 잡을 일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판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만 트집을 잡기 위해서 작정하고 달려들면 모든 것이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땐 정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틀렸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 제목이 있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오만한 태도로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오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참되게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용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오해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고 있는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판단을 결정합니다. 오해하기 위해 접근하면 예수님도 오해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시는 분도 이처럼 오해할 일이 생기고 트집 잡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죄인을 만들 수도 있고 영웅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서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태도입니다. 용서하기 위해 만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데 트집 잡기 위해 만나면 모든 게 트집 잡을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트집을 잡고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들이 이처럼 관계가 깨어지는 곳이 아닌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으로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의 그 생각이 이런 마음으로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포커페이스를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은 서로 수군거린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질문한 것도 아니고 또 서로 끼리끼리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걸 다 알아내셨다는 거죠.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두 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사실 이것도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닫혀진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오해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해하기 위해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오해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해하기 위해 예수를 바라보면 참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뭐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1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 자, 1번 손 들어보십시오. 2번 나머지는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행동보다는 말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말로만 한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걸어가라 했는데 안 걸어가면요, 걸어가면 금방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어려운 거죠? 뭐가 어렵습니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이건 둘 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말보다 행동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인간이 도전해서는 안 될 그런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도전해서는 안 될 영역이고요. 그리고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전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둘 다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라면 이건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둘 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아무 대답도 하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둘 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라면 이제 내가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중풍병을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고쳐주심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하더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인간이라면 죄를 사하는 것도 중풍병을 고치는 것도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둘 다 어떤 일이죠? 쉬운 일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쉽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인간이라면 둘 다 불가능한 문제고 하나님이라면 둘 다 쉬운 일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앉아서 성경대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평가나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 나도 내 문제를 해결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이런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내가 도무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서기관들이 제대로 깨달았을까요?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는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오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절대 안 믿는다, 나는 절대 안 받아들인다, 그 생각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못 봤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절박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천국에만 가면 되지 뭐. 천국에만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고 예수님께 기도할 그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절박하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갈급한 예배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절박하게 찾고 찾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이 이처럼 절박하게 예수를 찾는 모임이 되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모임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평가하고 비판이 나는 소위 똑똑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도무지 본 적이 없다 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목장에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울산 큰빛교회 어떤 목장에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목장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딸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을 막 넘겼을 때에 요로 감염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류가 되어서 그 아이의 신장을 해치고 매일 밤 고열에 시달리고 또 응급실에 달려가고 그리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되어서 이 조그마한 아이가 투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진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끝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남편의 표정은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천사 같은 표정인데 못 믿겠습니까? 그 사람은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보통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표정만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험악한 표정이에요. 왜냐? 언론에서 또 세상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욕을 얻어먹고 있으니까 이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지 못할 곳에 왔다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험악한 표정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도둑놈으로 보이고 막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환희가 너무 아프니까, 이 딸아이의 이름이 환희인데요, 환희가 너무 아프니까 그의 부인이 교회 가자 그렇게 쫄라서 할 수 없이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울산 큰빛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목장 모임을 하는 교회죠. 그래서 이 부부도 어떤 목장에 편성이 되어서 목장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에 나가면 여러분도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렇게 절박하게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동인데 그 목장의 목자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이 목자는 왜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정말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이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절박한 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처럼 절박하게 예수를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생명도 없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목장이 이처럼 예수를 보여주는 목장이 되고, 고통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 고통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를 만나 이 고통이 해결되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목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장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에도 영원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참된 생명이시며 참된 능력이시며 참된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울산 큰빛교회에 나온 그 부부는 목자의 기도와 그 목장 식구들의 그 사랑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남편은 지금은 완전히 변화돼서 어느 한 목장의 목자가 되어서 지금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를 찾았지만 결국엔 예수의 구원이 필요해서 예수를 찾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참된 기적을 경험하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목장 모임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인간적인 만남과 교제로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이처럼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는 모임이 되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모임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기적을 경험하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이 이처럼 예수를 보여주는 목장이 되고,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고통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예수를 만나 고통이 해결되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된 기적과 참된 구원을 얻는 교회, 그는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